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7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는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함께하는 전쟁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이제 가나안 족속들을 이제 쫓아낼 터인데, 그 전쟁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해야 할 일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해야 합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실 것이다. 이것은 큰 원칙인 거죠. 이것은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조금씩 쫓아내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맞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급히 멸하지 말라. 중요한 이제 성화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조금씩 쫓아내시는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이게 이제 출애굽기 23장의 29절에서 30절의 내용의 이제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적들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 단순히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땅을 다스리는 데 초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작정 그들을 쫓아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그들이 다스릴 수 있는 여력을,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시에 만약에 들어가자마자 가나안 족속들 모두를 일시에 다 쫓아낸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땅, 그 넓은 땅을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순식간에 다 내쫓았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이 살던 곳에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있을 것이고, 사람이 돌보던 곳을 이제 돌보지 못하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황폐해질 것이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들짐승이 오히려 번성해서 너를 해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쫓아낼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들짐승을 영적으로 보면은 영적인 세력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사람이 거하는 곳과 또 영적인 세력들이 거하는 곳이, 영적인 세력들도 공간을 차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급히 그들을 멸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쫓아내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땅에, 그러니까 죄가 관영하게 되어서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고 그래서 내쫓으시는 것이니까, 중요한 것은 그 땅에
죄가 소멸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대신하여 모든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런 시간과 또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 또한 중요합니다. 왜요? 그 과정을 통해서 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만 우리들이 그렇게 성화의 진전이 속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전이 더디죠. 이것을 우리들 개인적으로 적용했을 때도 실제로 조금씩 쫓아냅니다. 조금씩. 그것은 우리들의 사고방식이나 감정이나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의지력이나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우리가 정상적으로 그리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훨씬 성화의 진전이 더디게 일어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을 위한 것이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그 이전에 살던 삶과 완전히 단절하고 뭐 그냥 진짜 뭐 세상에 이런 방탕하고 퇴폐적인 이런 생활 습성을 지니고 있던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그랬을 때 그런 모든 것을 딱 끊고 끊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몰아내는 것, 끊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다. 끊어내고 그러면 그 남는 시간들을 뭐 할 거예요? 그러면 세상 친구들을 다 버리고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교회에 와서 또 다른 교회 친구가 생겨야 되는 거죠. 신앙의 친구가 생겨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없어요. 교회 친구도 없고 교회 생활에 적응도 못하고 뭐 이렇게 신앙적인 어떤 지식이나 기본적인 이런 경건의 연습들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단지 세상 일만 끊어요. 그러면요, 마치 그 땅에 들짐승이 번성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이 오히려 또 황량해져서 우리의 삶 속에 그 시간과 마음의 여지 속에 악한 생각들이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착하지 못하고 이 성화의 중단, 성화의 진전이 일어나다가 중단되는 지점에 무엇이 있냐면 이제 관계가 확장이 돼야 되는데 관계가 확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세상 친구, 흔히들 말하는 뭐 그냥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는 또 뭐 요즘 같으면 뭐 돈 벌고 하는 이런 데 관심 있는 친구들과 함께 지내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서 자기의 자리가 없고 관계가 확장되지 않는데 그저 혼자 있으면서 세상과 단절했을 때 그건 결코 오래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루 24시간 성경만 보고 찬양만 해도 충분히 지낼 수 있다면 네, 됩니다. 이렇게 제가 뭐 아무 때나 두 손을 잡고 눈을 감으면 깊이 이렇게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들 개인들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보았을 때 정말 우리가 그 즐거워하고 기뻐하던 세상의 취미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그만두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아니 뭐 세상 재미가 좋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다른 재미가 없는데 세상 재미거리들을 중단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이 삶의 기쁨이 오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여호와께서 첫 번째로는 조금씩 쫓아내실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급히 멸하려고 하지 마라. 급히 멸하려고 하지 마라. 두 번째로는 이제 여호와께서 23절에서 여호와께서 하실 일들을 넘기실 것이다. 그들을 내게 넘기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혼란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진멸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행하실 일이 이러하니 너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해야 되는 일은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해버려라.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해버려라. 그래서 이름을 천하에서 제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거죠. 그 존재 자체니까 그 의미, 그 문화, 그 가치, 그 정신, 가치관,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거죠. 모든 것을 완전히 제하여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이미 이것은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진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하면은요, 우리들은 그 이름을 세상에서 완전히 제하여 버리려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고 취하지 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것은 올무에 걸린다는 게 뭐냐? 이게 덫인데, 그러니까 금이나 은, 이런 이제 신상들의 도구물 한 이것. 그러니까 금이나 은은 예나 지금이나 이것은 큰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우상은 섬기지 않겠지만 우상에 있는 도구물 한 이나 금이나 은은 가져다가 버리지 않고 이것은 가져다 쓰겠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그게 올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올무. 왜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 있는 그 우상을 도금했던 그 조각한 신상들이나 이런 우상들을 조각해 그 우상들에 입혀놓았던 이런 금박이나 은박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가증히 여긴다는 것은 이제 뒤에 보면 세 번째로 그걸 집에 들이지 말라 그러거든요. 집에도 들이지 마라. 탐내지도 말고 취하지도 말고 그 가증한 것을 집에 들이지도 마라. 그러니까 이 가증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진멸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가증한 것을 가지게 되면 그 가증한 것을 진멸하시기 위해서 그 가증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진멸하게 되죠.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거죠. 마귀가 우리들에게 가증한 것을 가지라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의 신앙을 버리고 신앙에 반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가지라는 거죠. 나쁜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벗어나서 가지는 그러니까 그 신상에 도금되었던 그 신상으로 인해서 얻는 이런 모든 유익은 가증한 거래요. 그러면 가증한 것은 결국 그런 은이나 금 같은 것을 가져다가 쓰면 그것이 이익이 될 것 같지만 일시적으로 이익은 되겠습니다만 결국에는 그것들로 인해서 진멸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난하게 살다가 이런 신앙을 버리고 어떤 유익을 취했어요. 뭐 부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부자가 되어서 진멸당할 것이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올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빠지는,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그리고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오는 유혹이 이런 겁니다. 실제로 여기서 이제 말하는 신상이나 또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기대되는 이런 이익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일시적으로는 우리에게 우리의 재산을 증식시키고 또 이렇게
부가 좀 늘어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좀 편리의 도모가 될 것 같지만,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진멸하게 될 것이다. 절대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일시적인 성공이나 부와 번영,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것의 대가는 주어진 그것을 능가하는 훨씬 큰 것입니다. 그래서 손해인 거죠. 지금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사실 뭐 구체적인 우상을 섬기는 이런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게 될 텐데, 전쟁을 하게 되면 이길 겁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니까. 그러면 그때 전리품들을 챙기게 됩니다. 근데 이때 챙기는 전리품들이, 우상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경배의 대상이 되고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 것만, 이런 우상과 신상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지니는, 몸에 지니는 이런 장신구들의 대부분이 다 이런 새긴 조각한 신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오늘날 사실 이러한 액세서리의 유래가 이런 단순한 치장이 아니라, 이것은 이런 우상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이제 보호, 이게 뭐 일종의 부적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외적인 아름다움이 가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면서 이길 때 이런 전리품들을 챙길 텐데, 그 전리품 가운데 이렇게 몸에 지니는 이런 장신구들이 이런 부적 역할을 하는 이런 우상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것을 이제 집에 들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것을 멀리해라. 그리고 심히 미워해라. 왜? 그것은 진멸당할 것이니까. 일체 우리들이 그것으로부터 기대되는 어떤 유익이나 이런 재산적인 가치, 이것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거나 의미를 부여하지 마라. 오히려 어떻게 해라? 적극적으로 미워해라. 이것은 우리들의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버리고 그 대가로 우리들이 무엇인가 물질적인 또 세상적인 어떤 보상이 약속된다고 할 때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정착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시는 방식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기업을 이들에게 주시는 방식은 조금씩이다. 조금씩. 그래서 단번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과정이 우리들이 결코 지나칠 수 없으며, 또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더디게 일어나겠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이루어지죠. 점진적으로라는 것은 점점 더 좋아지는 겁니다. 점점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더디고 점진적일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전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큰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잊어버리면 우리들은 지치거나 실증을 내고 포기하고 그리고 벗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딜지라도
그것이 점진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점진적으로 일어나되 그 끝을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인생을 살아가며, 또 오늘 하루 우리가 생활을 하며 신앙을 따라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포기하지 말고, 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그리고 타협하지도 말고, 일절 이런 죄에 대하여 관용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미워하며, 그렇게 조금씩 더디더라도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닮아가시는 그 삶을 추구하시는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들을 이끄신다고요? 조금씩, 하지만 점진적으로 날마다 더 온전하게, 그리고 마침내 이루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그것이 더디다고 또 내가 뜻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는다고 서둘 것이 아니라, 또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이 영적인 전쟁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되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행하는 그 일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언제나 함께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셔서 모든 과정, 때로는 우리가 더디어서 답답하고 또 더 이상 진전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고, 시작하셔서 조금씩 이루어 가시지만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시고 마침내 완성시킬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